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또 함께 하셔서 저희들 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고 평안한지요.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신 거 감사드리고 저희들 살아가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또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저희들 세상의 악이 주변에 너무 산재해 있지만은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으로 악을 이기며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어서 우리 찬송, 우리 아까 하던 것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찬송은 예배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거기에 다시 안 찾아봐도 되겠죠.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골로새서 3장 16절 한번 찾아봐 주세요. 골로새서 3장 16절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6절 초대교회의 모습.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시와 시편이에요. 시편. 시편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제가 성령론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 구약 성경에 있는 시 다윗의 시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대하심을 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은혜와 보호하심을 참 찬미하는 찬송하는 송축하는 시고요. 찬미의 경우는 이제 교회가 세워진 이후 시하면은 구약 시대에 제진 시편을 가지고 다윗의 시를 가지고요. 아삽의 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것이 시라고 한다면 찬미는 신약 시대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탄생하시고 우리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로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가 되는, 그러니까 시는 주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주제가 된다면 찬미는 예수님이 주제가 되는 찬송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찬양 많이 해야 되겠죠. 신령한 노래는 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곡과 가사가 정해져 있는 그런 시나 찬미와는 좀 다르게요. 신령한 노래는 성령이 충만해지면 찬송이 흘러나오는 그 신령한 노래, 그것이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다시 성경 구절 한번 다시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초대교회에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고전 14장 26절. 고전 14장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너희가 모일 때 무슨 의미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일 때 그런 뜻이에요. 이들은 예배드리기에 모였어. 어디서 모였을까요? 집에서 모였어요. 집에서 모일 때 11장에 있는 것처럼 함께 음식을 해와 가지고 먼저 성찬식하고 애찬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 드릴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그래서 뭉뚱그려서 찬송이 있고요. 가르치는 말씀 설교가 있고요. 계시도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직접 받는 계시 또 방언 내 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방언 또 방언을 통역함도 있나니 이것이 예배의 모습이에요. 고린도 교회 예배의 모습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함께 모일 때는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가 모일 때 그들에게는 찬송이 있었어요. 설교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은사 성령 은사를 받은 대로 계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계시도 받고 또 방언도 하고 방언을 통역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중요한 것이 찬송이 있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왜 태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세상에 나를 아무 목적 없이 원배야 너 그냥 세상 살다가 와라 하고 그냥 보냈을까요? 여러분 왜요? 우리 웅지 간사님 왜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여러분 왜 태어났어요? 왜 태어났을 것 같으세요? 왜 태어났을까요? 성경에 주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죠. 어떻게 말씀하셨냐죠. 이사야서 구약성경 43장 21절 43장 21절 이 보면 창조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들 위해 살라고 지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된 목적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한다면 나는 존재할 가치가 없어지는 자격이 없어지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지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살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부르면은 나에게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의미를 찾게 되고요. 가치를 찾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요. 우리가 찬송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세요.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찬송 드릴 때 다윗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다윗도 범죄한 게 보통 큰 죄가 아니잖아요.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거의 강간 수준입니다. 그냥 왕이 동침하자 그러는데 죽으려고요. 그렇죠. 그렇게 참 그것도 어떤 적군의 아내가 아니라 가장 자기에 충성하는 햇사람 우리아입니다.
정말 여호와의 언약궤를 함께 나가서 참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러한 자기 충신 우리야가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그 아내를 데려다가 동침하고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 해서 임신해 가지고 드러날까 해서 충신 우리야를 살인이죠, 살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결국은 또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가 죽은 후에도요 계속 참 그의 후손들에게요 내 종 다윗 너희의 조상 내 종 다윗과 같이 너희가 나를 섬기라고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좋아하셨을까? 그 이유는 다윗은 찬송하는 사람이었어요. 찬송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언약궤를 메고 올리면서요 정말 자기의 겉옷이 속살이 드러나도록요 자신의 옷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면서요 뛰어놀았다고요. 뛰어놀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던 찬송했던 다윗. 성경적으로 봐도요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3상 16장 16절 3상 16장 16절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을 때부터요 16장 3상 16장 16절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요 악령이 그를 괴롭히게 되죠. 그때 원컨대 주는 사울왕의 신하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 사울왕을 괴롭힐 때 그가 수금으로 이게 손으로 수금을 타면 왕이 악령이 떠나 나으시리이다 하는 그래서 17절에 보면 17절에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그러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18절입니다. 18절 보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다윗이 수금을 타는데 뭘 했을까요? 세상 노래 했을까요? 세상 노래가 이스라엘에는 당시에 세상 노래가 없습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그래서 수금을 익힌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하는 늘. 그래서 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수금을 배워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해 드렸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려서부터요.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즐거했던.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요. 사울의 젊은 신하 가운데 다윗을 알게 됐는데 하도 소문이 자자하게 퍼져가지고요. 글쎄 베들레헴에 이새라는 사람의 8번째 아들 막내 아들이 있는데 글쎄 이렇게 소문을 들어보니까 수금을 타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걸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왕에게 악신이 임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수금을 타기 하면 악령이 떠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그래서 다윗이 어려서부터 찬양을 즐겨했던. 커서도 마찬가지죠. 역대상 25장 대상 25장 1절부터 성경 구절 엄청 많아요. 시편의 절반이 다윗이 지은 시편일 만큼이에요. 여기 보면 다윗이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자기만 찬송한 게 아니라 하나님 워낙 찬송하길 좋아하니까 아예 언약궤를 자기 집에다가요, 시온성에 언약궤를 모셔다 놓고,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을 가까이 모셔다 놓고 그냥 24시간 밤낮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이 레위의 후손들, 늘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자손 중에서 구별해서 늘 밤낮으로 하나님께 신령한 노래를 찬송을 하게 했던 이 모습들, 뭐 계속 뭐 2절 뭐 쭉 계속 나온 그 말씀이에요. 한번 2절로 그래서 왕의 명령을 따라서 신령한 노래를 하게 되고, 뭐 3절 계속 쭉 나오는 얘기입니다. 7절 한번 볼까요? 7절에서 그래서 저희와 저희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 수요가 288이니라. 이렇게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고요, 익숙한 사람들 세워가지고 늘 하나님을 자기도 찬송하고요. 29장으로 가볼까요? 29장 10절, 대상 29장 10절부터 또 본인도요 늘 뭐 어려서부터 해왔던 거니까. 29장 대상 29장 10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송축의 내용이 11절부터 쫙 나오죠. 하나님 광대하심을, 여호와의 광대하심을, 그의 크신 권능을, 영광을, 이김과 위엄을, 참 하나님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쭉 나오게 되죠.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정광훈 목사님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난히 좋아하실까?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찬송이에요. 찬송인데 다윗처럼요, 찬송하는 걸 늘 이렇게 정광훈 목사님도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참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은사 같아요. 그냥 마음에서 찬송이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찬송을 하면, 정광훈 목사님이 음악적으로 한다면 뭐 이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잖아요. 못하시는 건 아니지만은 뛰어난 편도 아닌데, 정광훈 목사님이 찬송하면 왜 그렇게 은혜가 될까요?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찬송 다윗을 좋아했다는, 굉장히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편애하는 것만큼 정말 다윗을 좋아하시는데요, 찬송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광 목사님을 편애하시는 이유도, 또 정광 목사님은 다윗처럼 찬송하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찬송이요. 근데 찬송하면, 제가 어제 이제 청계 광장에서 있으면서 이제 이렇게 천막 쳐놓은 데가 좀 이렇게 비좁아서요. 좀 천막 이제 밖으로 이제 나와서 있는 동안에 한 분 성황을 전공하신 찬양을 이렇게 너무 기뻐하시는 한 분 집사님을 만나서 한 시간 정도는 이야기를 이렇게 나눈 것 같은데요. 찬송, 찬양은 참 여러 면으로요. 찬양은 엄청난 파워가 있거든요. 귀신들이 물러가요. 다윗이 숨을 트면 세상 노래에서 귀신이 물러갈까요?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신인데 악신들도 하나님께 복종하니까요. 이 악신들, 악한 영들이 이렇게 세상 노래 불러가지고 뭐 뛰어난 성악가가 노래를 하면은 귀신들이 물러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귀신이 더 달라붙으면 달라붙어도 결코 물러가지 않죠. 하나님을 찬송하면요. 하나님의 찬송이 머물면 그 찬송이 메아리쳐 가는 것마다 어둠의 영들이,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죠. 이 찬송은 엄청난 파워가 있죠. 여러분들, 찬송을, 요즘 너무 찬송이 뭔지 몰라요.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정말 찬송의 위력을, 찬송의 엄청난 능력을 안다면 찬송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마음의 어둠들이 떠나가거든요. 내 마음 구석구석에 있는 그런 모든 그런 어두운 그런 부분들이, 걱정, 근심들, 세상의 어두운 영들이 가져오는 모든 그늘들이 떠나가거든요. 그렇잖아요. 경험하고 계신가요? 내 마음에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정말 우리 가정에서 찬송을 하면 가정의 어두운 것들이 떠나가고, 예배 중심이 찬송이니까요. 정말 이게 하늘에 평강이 임하고, 그쵸, 찬송을 하면 그렇게 정말 너무 걱정, 근심 때문에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잡히질 않아요. 그런 정말 강한 강풍 앞에 촛불 흔들리듯이 그렇게 떨리던 그런 내 마음이 찬송을 시작하면요, 갑자기 하늘의 평화가 임해요. 세상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근데 왜 이것들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10년, 20년, 30년 모태 신앙인으로 평생 신앙생활 한 분이 걱정에 빠져서 그렇게 태풍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는, 그냥 그렇게 흔들리는, 꺼질 것처럼 그렇게 초조하고 근심 걱정에 그냥 매여가지고 그렇게 짓눌리는 데요. 찬송하면요, 그쵸, 신비한 하늘의 평강이 임하죠. 그쵸, 슬픔이 달아나고요, 기쁨이 임하죠. 왜요?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오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찬송은, 그래서 찬송하면은 아주 좋은 신앙의 척도예요. 신앙의 척도란 말 아시겠죠? 신앙의 척도. 내가 신앙이 얼마나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사실은 뭐 한이 없지만은, 내가 신앙이 아직 초보인가? 조금 자랐나? 성숙했나? 아니면 내가 신령한 사람, 이렇게 그래도 믿음이 장성했나? 내 신앙의 척도, 좋은 척도가 찬송이에요. 다른 척도도 있지만은, 내가 뭐 서리 집사밖에 안 되고, 아직 서리 집사도 아니고, 내가 뭐 20년 차 장로고, 뭐 내가 30년 동안 목회한 목사고, 그런 게 신앙의 척도가 아니고요. 30년 동안 목회하고도 찬송의 기쁨이 없으면은 아직 초보입니다. 초보예요. 20년 차 장로님이시라도 찬송을 몰라요. 그냥 이렇게 교회 주일 예배 때나 그냥 순서에 있기 때문에 찬송하고, 찬송의 기쁨도 없고, 찬송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담아드리는 찬송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입으로만 하는, 가사를 다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게 아니라, 1절 2절 하다가 3절 했는지 4절 했는지 까먹고, 이거 완전히 그렇게 찬송하려면 찬송하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찬송하지 않고 어떻게 건성으로 불렀으면 목사님들이 찬송 앞에서 인도하다가 내가 3절 했나 안 했나 까먹어가지고 3절 빼먹고 4절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시려면 하시지 마세요. 찬송의 기쁨도 없고 찬송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직분이 아니에요. 직분 가지고 신앙의 성숙도를 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돼도요. 뭐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어도 그의 마음 깊은 데서 찬송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 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웠어요. 내가 처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날이 너무 기뻤어요. 나 같은 것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루하루 감사하고 또 감사했어요. 찬송이 우러나왔어요. 그쵸? 찬송이 신앙에 내가 뭐 신학교에서 뭐 이렇게 시험을 잘 봐가지고 우등상을 받고 뭐 장학금을 받고 그게 신앙의 척도가 아니에요.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요. 그게 신앙의 얼마든지요. 장로 되기 위해서요. 얼마든지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장로 되면은 정말 목사님들 힘들게 하고 성도님들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는 그런 봉사가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고 착한 마음으로 봉사를 했더라도 신앙의 척도가 되기 어려워. 원래 성품이 남을 섬기는 걸 좋아하고 봉사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성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봉사 가지고 신앙을 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은 찬송은 그냥 안 되거든요. 찬송 그냥 안 되거든요. 찬송은 신앙이 성숙되어야만,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만, 그래야만 찬송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운해서 지루해서 찬송 못해요. 찬송 여러분들이 가정교회를 개척하는데요. 찬송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찬송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애차는 음식 준비는 내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지만은 이제 함께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찬송으로 시작이 되는데 찬송이 내가 평소에 뭐 주일날 교회 예배에서 그렇고 내가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도 내가 찬송에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가정교회 개척해 가지고 가정교회 예배 드리면 찬송에 기쁨이 없어. 여러분들이 기쁨이 없는데 여러분이 인도하는 찬송에 같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이 누리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송이 정말 이 시대에 심지어는 목사님들도요. 심지어는 신학교에서 목사님들을 이제 이렇게 양육하기 위하여 가르치는 신학자들도 찬송을 지식으로만 알지 찬송을 직접 본인들이 다윗처럼 기쁘게 드려서요. 정광 목사님처럼 기쁘게 드려서 찬송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신앙 배워가지고 목사 안수 받는 분들이 찬송의 기쁨을 느끼겠냐고요. 어쨌든 찬송 파워포인트 다시요.
찬송은 예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찬송 없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 7장 이렇게 제가 여기 담았는데요. 그런 내용입니다. 4장부터 7장까지 보면 하나님이 보좌 위에 계세요. 보좌 위에 계세요. 근데 가장 먼저 누가 찬송을 시작하냐면 네 생물이 시작하세요. 네 생물, living creatures라고 이렇게 영어로 번역돼 있지만은 이 네 생물은 사실은 그냥 무슨 이렇게 동물 같은 생물이 아니고 사실 하나님을 옹위하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거룩한 천사들이죠.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24 장로들이 하나님 좌우에 이제 보좌에 앉아 있는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이제 천만 천군이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 수가요 천천만만이니까 수백만의 수억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이요,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딱 하나가 빠졌어요. 누가 빠졌을까요? 네 생물이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찬양을. 24 장로들이 함께 찬양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천군 천사들이 참 정말 수백만의 수억의 천사들이 새까맣게 어제도 우리 청계 광장에 수없이 많이 모였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 끝이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들이 모두 함께 합창으로요. 거대한 음성으로 그 많은 천사들이 외쳤으니까, 하나님 찬송하니까 드디어 피조 세계, 하늘과 땅과 바다의 만물들이 모두 함께, 새들이요, 바다의 물고기들이요, 모든 하마와 모든 그런 사슴들이요, 모든 나무들이, 모든 꽃들이요, 시냇물들이, 모든 것들이 그들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요. 이 찬송에 빠진 한 그룹이 있는데요. 바로 누굴까요? 인간입니다.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유일하게 지음받은 인간이 빠져요. 인간. 그런데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드디어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 한번 찾아주실래요? 요한계시록 7장. 이거 한번 보고 가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7장 9절. 요한계시록 7장 9절. 요한계시록 7장 9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이게 누구예요? 이게 드디어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해요. 손에 종려가지 들고 보좌 앞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앉으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찬송소리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드디어 인간이 그래서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사도 요한이요 물어요.
그래서 장로 중에 하나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되 야,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사도 요한이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 요한계시록은 계속 어린 양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에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야,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지으셨다고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야,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는데 창조했는데 바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싫어했어요. 자기를 찬송하고 인간을 찬송하는 인본주의죠. 세상에 자기들이 만든 우상들 찬송하는 바알 선지자처럼요. 참여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지음받은 그런 하나님 형상으로 특별히 지음받은 인간들은 하나님 찬송하기를 거부했던 유일한 족속이에요. 유일한 족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죄사함을 받은 백성들 그들이 드디어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참 모든 그런 족속에서 나온 저 흰옷을 입은 능히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들이 구속받은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기 위하여 사실 이 찬송을 위하여 우리는 창조되었고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찬송하기를 거부하고 죄인이 되어버린 우리 사람들 구원하기 위하여 어린 양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시금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한 것. 이 찬송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찬송하기를 잃어버리면요 인생을 헛되게 보낼 수밖에 없어요. 의미 없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찬송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음받은 건 목적을 상실했으면요 의미 없는 생이죠. 그렇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백성이 되기 위하여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참 흰옷을 입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잘 모른다면 그쵸 문제가 있는 거죠. 둘 중에 하나겠죠.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든지 구원받지 못한 분이 목사할 수 있어요. 장로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신학이라는 지식 가지고도 또 사람들이 구별 못하거든요. 교인들이 구별 못하거든요. 얼마든지 착각 가운데 그렇게 참 목회도 하고 뭐 설교도 하다가 심판대 앞에 서면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7장 말씀처럼 I never knew you 나는 너를 모른다.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예수님의 존전에서 쫓겨나서 지옥 갈 사람들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리르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내가 목사 노릇하고 내가 찬송 인도하고 능력 행하고 귀신 쫓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난 넌 모른다고. 그때 너무나 많은 그런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은 신학자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장로님들이
통곡할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속였고 내가 교인들을 내가 속였다고. 나 지옥 가는 것도 그렇지만 내가 너무나 많은 그런 영혼들을 지옥 가게 했다고 가슴을 치며 쥐어짜며 통곡할 그날이 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참 생각들, 신학교에서 배운 모든 그런 신학교의 신학적인 가르침들, 성경을 가지고 다시 다 되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 에스겔 시대, 어제 잠깐 에스겔 22장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앞에 보면 에스겔에서 22장 보면 어제 30절, 31절 끝절 한 절만 봤죠. 그 앞에 보면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께서 분노로 유다 왕국을 이제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을 다 불태워버리고 성전까지도,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에 그의 거룩한 이름을 두었던 성전까지도 불태워버리는 하나님의 심판. 수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칼과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고요. 점점 포로로 끌려가는 그 참혹한 그런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부으시는 그 사건이 주전 586년이죠. 거기 말씀 보면 그렇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세요. 좀 하나님을 막아설 사람을. 좀 의의 하나님께서요.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셔야 하는데, 심판하셔야 되는데 제발 누구가 좀 막아줬으면. 에스겔서 22장 30절이에요. 내가 이제 분노로 참 이 성읍을, 예루살렘을, 참 이 백성들을 내가 심판하기 위하여 내가 분노의 잔을 쏟기 위하여 왔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은 좀 누가 좀 막아줬으면. 이 성에서 내가 찾는데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어서 31절입니다. 내가 내 분노를, 내 진노의 잔을 그들에게 쏟아 부었다고. 그들의 행위대로 내가 갚았다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국은 사람 가운데 찾을 수가 없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분노의 잔을 그의 아들이 받아 마시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의 분노를 그의 아들에게 쏟아부으셔서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으로 죽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입니다. 그 시대에 제사장들이 부패했어요. 선지자들이 부패했어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부패했어요. 모든 일반 백성들도 부패했어요. 총체적인 부패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 목사님들도, 신학자들도, 장로님들도, 참 모든 평신도들도 다 이제는 부패하는, 선교사님들도 물론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을 엘리야 시대에 보호하셨듯이 아직도 살아계시지만,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만 정확히 하시겠지만 80% 이상일까요? 90% 이상일까요? 모두 부패에 빠져버린 그런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우리는 먼저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기 위하여 찬송을 회복해야 합니다. 정말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드디어요 네 생물이 찬양합니다. 24 장로들이 찬양해요. 천군 천사들이, 참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옹이하고 찬송을 해요. 그리고 정말 모든 피조세계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 드디어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들이 환난 가운데서 나왔어요.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찬송하는 이 찬송, 우리가 이 찬송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가정교회에서 하세요. 사람의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악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문제예요. 파워포인트 한번요. 우리의 마음 문제예요. 마음 문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간구를 마음에 담아드리자. 예, 악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피아노도 없고 우리는 뭐 기타도 없고 뭐 기타가 있어도 치는 사람도 없고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런 거를 이렇게 뭐 기타로 했다고 받으시고 뭐 피아노를 잘 쳐서 받으시고 아니에요. 있으면 더 좋지만 없어도 돼요. 마음으로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나요? 하나님을 기뻐하나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나요? 마음을 담아서 드리면 됩니다. 두 번째, 식사 후에 찬송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드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마음이 열리고 뜨거워져요. 찬송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죠.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죠. 그런 찬송에 성공하면 그날 예배 모임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제일교회 우리 예배를 드리면 찬송에서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고요. 또 참 찬송 정광 목사님 또 찬송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찬송을 기뻐 받으시면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 예배와 모임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되죠. 하나님께서 그날 찬송을 받으시면 그날 모임 전체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선거를 하되 선거할 때 그냥 이렇게 제가 옛날에 하듯이 무슨 찬송할까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아니라 기도하면서 성령께서는 다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분별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하면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곡을 택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는 곡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광 목사님 즐겨하신 찬송 성령의 감동이 있는 그런 곡들인데요.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에게 또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 그런 곡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선곡해가지고 기쁘게 힘을 다하여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찬송을 해서 이렇게 찬송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해서요. 또 성령의 특별한 찬송하는데 또 정광 목사님처럼 그냥 이렇게 성령께서 즉흥적으로 인도하신 곡들이 있으면 그냥 성령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찬송을 이렇게 드리시는 그러면 예배가 정말 예배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 시작하죠. 다음이요. 다음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선포 및 간증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가정교회 이제 개척한 그런 분들 또 분립을 해가지고 또 새로 섬긴 분들 참 그런 분들을 일일이 이제 만나서 또 격려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내가 음식 준비도 내가 뭐 주님 원하시면 하겠고
뭐 찬송까지도 내가 하겠는데 말씀만은 좀 목사님 와서 전해주시거나 부목사님들 보내서 좀 이거는 정말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요. 여러분들 이제 뭐 이제 이번에 뭐 1,000명이 가정교회를 이제 개척한다면 1,000명 가운데 아마 90%는 900명은 대략이요. 대략 900명은 자신이 그냥 내가 정말 밥순이가 돼가지고 밥은 얼마인지 알 수 있고 내가 뭐 다른 건 다 좀 할 수 있겠는데 이 말씀 전하는 것만은 내가 이것만 좀 안 하면 안 돼요 하는 자신 없어 하는 분들이 계시겠는데 사실 그것도 좀 잘 몰라서 하는 거고요. 1,000명 가운데 한 10%, 한 100명 정도는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에 자신 있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가르치는 거 내가 주일학교 교사도 해봤는데 나는 아무래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자신 있는 분들. 근데 자신 있어 하는 분들도 문제입니다. 너무 자신 있는 것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쉽게 설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거든요.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설교하고 있네 이렇게. 근데 설교가 뭔지를 모르고 쓰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 거죠. 설교는 대언이에요. 대언의 영,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장 4절.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앞에 이제 부르시는 어느 때 이제 말씀이 마치 부르셨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태어나기 전부터 알았다고 너를 구별하였다고 너를 열방의 선자로 세운노라 하시기로 6절에 내가 가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는 자신 없는 그런 난 설교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봉사는 할게요. 내가 밥을 짓긴 할게요. 내가 뭐 다른 일은 다 할게요. 하나님 나에게 설교만 시켜주지 마세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자신 없어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면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자기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변하는 겁니다. 대언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 있죠.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니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9절에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죠. 설교란 예레미야가 이렇게 너 이제 내 일로 내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가 좀 되어라고. 구약시대 선지자죠. 근데 예레미야가 자신 없어요. 나는 설교만큼 못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명하는 말을 전달만 하면 듣고 그대로 전하면 대언입니다. 대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레미야 입에다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걸 제 입에 넣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셨어. 뱉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 넣은 걸 그대로 뱉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둔 이게 설교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목사님들이 설교가 뭔 줄 몰라요. 저도 목회하면서 30년 담임 목회하면서 절반 정도는 늘 제가 설교 본문을 정했어요. 이번 주일날은 어디서 설교해야 되나. 어떤 때는 토요일 밤까지도 본문을 못 정했어요. 낑낑대고 절절매면서 본문 정하면 또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주석책 뒤적거리고 남의 설교집 기웃거리고 정말 책들 뒤적거리면서 그렇게 제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저의 설교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진짜 설교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넣노라.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 후반부에는요. 제가 저지난 주일날 제가 정광 목사님 설교 뒤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가 무엇인지 깨달은 후에 저는 딱 두 가지만요. 성경과 기도 이 두 가지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설교 준비가 너무 쉬워져요. 너무 쉬워져요. 말씀이 단순해지고요. 어린아이의 설교로 어린아이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설교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정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자신이 있어도 문제고요. 자신이 없어도 문제고요. 자신 있는 게 더 문제예요, 사실은. 자신이 없을 필요도 없고요. 아니 예레미야가 하는 일은 그가 무슨 열국을 심판할 말을 제작해내라는 것도 아니고 그쵸 열국을 설득해 가지고 죄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가서 좀 회개시키고 데려와 그러신 것도 아니고요. 내 말을 내 입에 넣어주니까 그걸 그냥 뱉으라고 그냥 선포하라고 그쵸 그냥 대언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런 설교자들이 자기가 본문정에서 자기가 준비한 자기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요.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설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 말씀 이것을 성경 66권 가운데 어디에서 다음 주일에는 어디 본문에서 어떤 내용으로 그 말씀을 전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도하면서요. 성경과 기도 가지고요. 기도하고 성경 본문 주시면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요. 그럼 그 말씀이 어떻게 전해질지를 하나님 주시면요. 그거 전하면 돼요. 그 얼마나 제가 월요일 날 새벽에 이제 깨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교회 가서 정리해가지고요. 다음 주일 설교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목회도 하고 하면서 그리고 주일날 말씀을 전하곤 했었는데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갈까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세 가지를 하세요. 첫째, 지난 주일 설교 본문을 읽고 정광 목사님 설교하실 때요. 아니면 청교도 신학원에 청교도 우리 목사님들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주일 설교, 여러분이 참석한 예배의 주일 설교 본문을 평일날 가정교회 모임에서 다시 읽으시고 설교를 통해 받은 은혜를 가정교회 식구들이랑 다 같이 그 예배 참석하고 같이 설교를 들었으니까 받은 은혜를 나누세요. 아시겠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는 이제 시편 126편 말씀 읽으시고 사실 3.1절 행사 때문에 이제 설교 방향을 좀 특별하게 3.1절 행사로 방향을 바꾸셨지만은 지난주에 설교 본문을 읽고 설교를 통해 받은 은혜를 가정교회 식구들과 나누신 겁니다. 두 번째, 지난주일 설교 말씀에 복종하면서 받은 은혜를 간증하라. 물론 지난주는 좀 특별하지만요. 다 함께 우리 광화문으로 모이자는 그런 3.1절 만세 운동에 참 우리가 그 열정으로 함께 가자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복종하면서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에 관한 말씀하셨으면 내가 기도하면서 복종이니까요.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를 전도하라는 말씀 주셨으면 전도하면서 복종하는 거죠. 받은 은혜를. 정말 회개하라고 외치셨으면 회개하고 복종해야 되니까 회개하고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반복해서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반복해서 전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하시면 돼요. 복음에 대해서요. 좀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가운데 계속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앞으로도 또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반복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두 번째요, 이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세 번째는요, 우리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네 번째예요, 듣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네 가지를 전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전해야 돼. 반복해서.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여러 종교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만든 죽은 신들이에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참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문화 민족을 막론하고 수많은 신들을 만들었어요. 인도에 3억이 넘는 신들이 있다 그래요. 일본에 800만의 신이 있다 그래요. 수많은 신들, 이방신들, 토착신들 다 사람들이 만든 구약 성경에 계속 너희 손으로 지은 신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죽은 신들, 목석의 신들,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홀로 뛰어나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살아계시다는 것.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세요. 와서 보라는, 와보라고 초청된 믿지 않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창조주가 살아계시다고. 당신의 창조자라고. 당신 지으신 분이 살아계시다고요. 살아계시다고요.
그분 앞에 당신은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주인 노릇하며 살았던 죄인이라고. 사실 성경이 이 순서로 되어 있고요. 로마서가 이 순서로 되어 있는데요. 한번 로마서를 통해서 한번 보죠. 로마서 1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 한번 펴주세요.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복음 이 로마서 우리 1장 로마서 1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절.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로마서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신학책으로 생각하는데, 신학교에서 많은 성도들이 교리서로 생각하는데요. 로마서는 신학서적이 아니고 교리서가 아니라 로마서는 복음서예요. 복음을 위하여 쓰여진 서신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5절로 조금 내려가셨어요. 로마서를 쓴 이유를 여기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로마서를 쓰게 된 이제 로마를 가길 원하지만은 아직 못 가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쓴 이유는 복음을 전하려고요.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로마에 있는 바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쓴 서신이 바로 로마서인데, 바로 우리에게도 이 로마서가 쓰여진 이유는 복음을 전하려고요.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서 부끄럽지 않게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첫째는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할 수 있거든.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당신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고. 내가 당신들에게도 전혀 부끄러움 없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은 나를 구원했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에게도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서 이 로마서를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쓴다고요.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되는 게 바로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 네 가지가 쫙 차례로 나와요.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18절에 16절이죠. 7절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20절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핑계할 수 없어요. 마지막 심판날에 난 몰랐습니다. 창조자 하나님 살아계신 건 난 몰랐습니다. 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고요. 창세 이후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로 하나님 보이시지 않지만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이 이 우주에 펼쳐진 모든 하늘의 별들이요, 참 생명체 그 신비들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DNA의 모든 그런 설계가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이 모든 그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신비로운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실존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분명하게 보여 알게 해주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요. 여러분들 오늘날 목사님들이요, 목사님들이 사랑의 하나님만 선포하는데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이세요. 물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하나님의 불의에 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선포하지 않는 설교자들, 목사님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교인들을 미혹하는, 진리를 가로막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7절,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 보죠. 이기는 자는, 이제 최후의 심판 때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은 진리로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비겁하게 물러선 자들, 어제도 마찬가지고요. 참, 이 좌파 정부에게 탄압받을까 봐, 좀 가진 것들 빼앗길까 봐요. 또 내가 하나님의 의로 일어서면 교인들 또 나갈까 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이 살인자들, 행음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그들과 함께 두려워하는 자도요, 당연히 믿지 아니한 자도요, 함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입니다. 못은 레이크예요. 레이크, 호수, 연못, 큰 호수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The Lake of Fire and Sulfur,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런 호수에,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지옥입니다. 지옥에 던져진다는, 지옥에 던진다는. 여러분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게 큰 소리 친 사람들이 있어요. 죽으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아니요, 두 번 죽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신체적인 죽음이에요. 두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죽음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 많은 목사님들 사랑의 하나님만 선포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불과 유황으로 불타는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 정말 어제도 제가 선포한 말씀처럼 분노하시는, 에스겔서 한번 22장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22장 31절, 어제 본 말씀이죠. 겔, 구약성경 겔 22장 30절부터 한번 볼까요? 30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기 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위하여 이 성을 멸망시키고 오셨는데,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죄악으로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을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한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한 사람도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분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이세요. 구약성경을 보세요. 구약성경 보세요. 정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 왕에게 보내서 아말렉 족속을 징계하되 심판하되 남자와 여자와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까지 진멸하라고 하시는 아말렉 족속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여러분들이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께서는 젖먹이까지요,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성들뿐만 아니라 애들뿐만 아니라 젖먹이까지
그 부모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젖먹이까지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설교하셔야 된다니까요. 왜 설교 안 하세요? 왜 사랑의 하나님만 설교하세요? 왜 여러분들이 불과 유황불로 영원히 타는 그러한 지옥을 만드셔서 그 가운데 참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악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을 거기에 집어 던져실 그 하나님을 왜 설교 안 하냐고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신 하나님이세요. 징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의의 하나님이세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막아설 사람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서는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차마 하실 그 마음 정말 누가 좀 나를 막아서서 멸망시키게 못할 그런 막아설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할 수 없이 진노를 쏟아부으신 하나님, 결국은 그의 아들에게 십자가에서 진노를 쏟아부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세요. 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사랑의 하나님만, 용서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만, 그렇게 오래 참으신 하나님만 선포하시고, 하지만 오래 참으시지만은 사랑하시지만은 결국은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심판하시는, 결국은 지옥에 던져 넣으시는 이 하나님을 설교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을 반쪽만 설교하는 것, 하나님을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그런 성도들이,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 말할 것 없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신앙의 시작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성도들이요, 심지어는 참 직분자들이 죄를 밥 먹듯 해요.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만을 늘 목사님들 그것만 설교하니까요.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죄악에 대하여는 분을 내시고 진노의 심판을 하셔야 되는 그 하나님, 정확히 그 하나님을 양면을 다 선포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세기부터요, 창세기부터요. 정말 가인을 벌주신 하나님,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참 젖먹이까지 거비는 모든 사람과 생물을 심판하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상의 동성애의 죄악을 범하는 소돔과 고모라 상에 불로서 심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최후의 심판에 이르기까지 지옥에 참 무수한 그런 사람들을 지옥에 던져 넣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분노하시는 의의 하나님을 설교하셔야만 됩니다. 창조주가 살아계세요. 창조주가 살아계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실을 깨달을 때,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두 번째,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것이 마음에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내가 누구에게 죄인이에요? 어떤 무신론자가 그런 하소연을 했다고 하죠. 믿는 자기 친구에게 내가 분명히 죄인인 건 맞겠는데, 내가 죄인인 건 내가 인정하겠는데 이 죄를 누구에게 고백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는 무신론자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믿고 고집하는, 돈고집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며 사는, 정말 내 인생에 대하여 잘못했죠.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모 속을 썩이다가 부모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죄를 누구한테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을 때 그렇군요. 그렇군요.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내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핑계할 수 없다고.
난 몰랐습니다. 그렇게 뻔뻔하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렇게 핑계할 때, 아니야, 넌 알았어. 지만은 너는 알면서도 21절부터 계속 로마서 1장 21절 계속된 말씀입니다. 알면서도 감사치 아니하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스스로 부패해져서 정말 지혜롭다 하지만은 스스로 마음이 우둔해져서 우상을 숭배하는, 피조물을 숭배하는, 너 자신을 숭배하는, 그래서 죄악 가운데 빠졌다고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걸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 앞에 내가 설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죄인임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실존이 이제 내 마음으로 느껴질 때, 살아계시군요. 난 몰랐습니다. 그동안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난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다 만들어진 신이고 죽은 신들이고 가짜 신들인데 그냥 그런 종교의 신들 가운데 하나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기독교도 그냥 종교의 하나인 줄 알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들, 아수르의 사네립에 번뇌를 받은 랍사게가 외쳤던 것처럼 이 아수르 제국의 모든 그런 열국의 왕들에게 짓밟히지 아니한 신들이 있냐고. 너희의 신 여호와 하나님도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그런 우리 선조들의 왕들의 그들의 모든 군대 앞에, 그들의 위력 앞에 모든 그런 민족들의 신들이 다 짓밟혔고 불에 던져졌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도 그런 신들 가운데 하나로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고. 그때 히스기야가 사느립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성전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아수르의 제국 앞에 모든 민족의 신들이 다 불태워졌지만은 그것들은 목석의 신일 뿐이고 사람들이 만든 나무의 신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조성하신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랍사게의 말을, 그의 편지를. 하나님께서 이사선자를 보내셔서 히스기야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들었다고요. 내가 그를 돌아가게 하고 그의 군대를 모두 멸하겠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 딱 한 명을 보냅니다. 하룻밤에요. 18만 5천 명을 몰산시키세요. 그 사내립 왕은 얼굴이 뜨거워져서요.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자기 뱃속에서 낳은 두 아들에게 살해를 당해 비참하게 죽죠.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수많은 신들입니다. 다 사람들이 다 자기가 신인 것처럼 더 우상들을 만들고 신들을 만들고 종교들을 만들고 다 섬기고 공을 들이고 갖다 바치고 나무로 깎고 돌로 깎고 금박을 하고 태국이나 이런데 인도나 이런데 보면 네팔이나 부지기수에 예술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 가운데도 부패들 해가지고 여러 멕시코나 필리핀이나 이런 태평양의 섬들에 가보면은 전부 미신화되어 가지고요. 우상들을 섬기고 여신들 같은 걸 섬기고 무슨 성 미카엘 축제니 해가지고 전부 우상화 미신화되어 있는 그런 그것이 예수님 믿는 신앙이 아니고요. 창조자를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인간은 결코 우상이 될 수 없어요. 피조물일 뿐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죄인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창조자 한 분이 살아계세요. 창조자면 살아계세요. 이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맞습니다.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의의 하나님이세요. 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정말 내가 창조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달을 때 그렇군요.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노릇하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살아왔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산 것이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산 것이 죄인이에요. 내가 내 개인이 했든지 아니면 우리 조상들이 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없이 살기로 선택한 그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온 죄인임을 깨달아야만 돼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셔야 했는지, 왜 오셔야 됐는지. 우리 로마서를 한번 보죠. 시간이 많이 갔는데 로마서 2장 4절, 로마서 2장 4절. 로마서 계속 복음이에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신 분 맞습니다.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길이 참으심을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느뇨.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심판의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세요.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다음 장. 뭐 다 하신 말씀입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정말 우리가 내가 창조자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내가 죄인이군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왔군요.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내가 오히려 멸시하고,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왔군요. 분노하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죄를 밥 먹듯이 하고 살아왔군요. 그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몰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7장 24절. 로마서 7장 24절. 로마서 7장 24절. 7장.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여기서 나는 누구인가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처럼 앞에 이제 죄 얘기가 나오죠. 죄가 나를 다스리는 죄의 포로가 되어가는 정말 이 사망의 몸입니다. 이 죄에 대하여 내가 선을 행할 그런 마음은 있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 죄가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되는 그런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포로가 된 그런 내 죄인이 불과한 나를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내 죄에 대하여 내 죄인됨에 대하여 내가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요 오래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죄가 지배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이 탄식과 이 절망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25절의 고백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것이 복음인데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알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죄인 7장에 이렇게 죄의 지배를 당하는 그런 이 사망의 몸입니다. 결국은 지옥에 던져질 이 몸에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이 죄의 깊은 탄식, 죄에 대한 깊은 절망 이것이 있어야 나는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군요. 누가 나를 건져내? 나도 할 수 없고 사람 중에는 없어요.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이 죄의 사슬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누가 없어요.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땅속을 봐도 아무도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죄에 매여서 사망의 몸으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사람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막아설 아무 의로운 자가 없어요. 자기도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세 번째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의 아들을 보내셨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입니다. 로마서에 나와 있는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목사님들, 여러분들 가운데 성도님들을 향하여 계속 좋은 말만 하고 윤리적인 설교하고 뭐 마음의 평화를 얻는 법, 뭐 좋은 친구를 사귀는 법, 뭐 세상에서 복 받는 방법 다 좋지만요,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향하여 복음으로써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런 설교를 하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교만의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두려워하는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믿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지 아니한 죄입니다. 모든 간 죄악들, 거짓말한 죄들, 여러분들 음란하게 살아가는 모든 죄악들, 죄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진노를 쌓아간 그날의 진노를 쌓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요 회개하라고 외치지 아니한다면, 아마도 여러분 목사님은 거짓 선지자, 가짜 목사의 가능성이 99% 이상이에요. 성도들을 미혹하는, 결국 자기도 지옥 가고 성도들도 지옥 가게 하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 화 있을진저를 7번이나 외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누구예요? 그 시대의 목사들이에요. 그 시대 설교자들이에요. 그 시대 신학자들이에요. 성경학자들이에요. 그들 향하여 화 있을진저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세상 두루 헤매다가 하나 찾으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요. 전국문을 막아서서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예수님 하시는 이 화이실전의 외침이 오늘날 이 시대는 아닐 것 같으세요? 이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목사님들 향하여, 오늘날 모든 신학자들 향하여, 교회 지도자들 향하여 화이실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화이실진저 목사들, 화이실진저 설교자들이요, 화이실진저 신학자들이요, 당신들이 정말 성경을 가르친다 하고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두루 다 헤매지만은 하나를 찾으면 배나 지옥 자식이 만들게 한다고요. 이 시대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다른 설교하세요. 그렇지만은 다른 설교든 구원 이미 얻은 사람들 위해서 가끔 하시고요. 복음을 반복적으로 전하셔야 돼요. 시간이 지나서요.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살아계심을, 한 분이신 창조자님의 살아계심을 저희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절하게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로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은 없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나를 죄를 대신 지고 처절한 죽음을 죽으셔야 했는지, 하나님의 진만의 심판을 받으셔야 했는지 우리로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반복해서 계속 알지 못해서 우리가 침묵하면 지옥 갈 많은 영혼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